어,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이 더 특별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이면 생각나는 것이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산.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12월이 되면 올 한 해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없는 중에도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도 없고 또 남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제가 꿈 칼럼에도 썼지만은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행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주도를 2번이나 갔다 오고 또 해외도 갔다 오고 이런 걸 보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재정에 큰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종들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가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은 철학과 종교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뭐냐? 인간의 타락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참 그것이 철저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꿈과 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땅에서 산 사람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 또 젊음, 재능, 은사, 지혜, 지식, 또 재물, 자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가 재산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성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또 헌금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백성들도 드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앙은 미성숙한데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막 예언도 나오고 은사도 병고침도 나오고 방언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뽐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가 뭐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내게 있다고, 내가 벌었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 세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가 지금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당시에 그
유다의 대적인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래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7년 흉년 동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이 형들 앞에서 이것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총리 자리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흉년 가운데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느 교훈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주인이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금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맡겨주신 것이 다 다른 거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그 은사와 재능과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어진 재능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크든 작든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죠.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옆 사람과 우리가 서로 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했어요. 그럴 때에 다른 교회들은 다 주님의 책망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나에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줍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주신 대로 그저 그는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이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여러분들 크든 작든 주어진 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결산할세. 이 말씀에서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결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내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책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과 건강, 재능, 또 부와 경제 등 뭐든지 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생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직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였느냐가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명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또 지식이나 은사나 재물이나 이 직업 등 이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이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계명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결산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을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답인 거죠. 반면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항변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봤느냐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 바로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식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